사랑을 자주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설교 계획이 한 주는 요한복음 쭉 진행해 나가고 한 주는 우리 그 상처받은 감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샌드위치로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8장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보냄받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 또는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던 아주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상하 질서적인 개념보다도 동질성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의 그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장하셨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기적들, 표적이라고 표현하죠.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그런 표적을 통해서도 입증하셨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8장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또 다시 대화 내지는 그 서로 논쟁하는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이랬는데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 유대교 그 리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 앞에 계신데 예수님에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에 찬 질문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예사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도무지 행할 수 없는 분이신 걸 그들이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부요한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는 그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그 잘못된 곡해로 인해서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지도자로서 메시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으로 예수님에게 자꾸 질문하는 거죠. 제발 그런 분이 좀 돼주세요.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영 다른 길에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 내가 누구냐고 하는 질문의 두 번째 의미는 약간 조롱 섞인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 가운데 우리 그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떤 표현들 할 때 보면 저분하고 저 사람하고 나는 애증의 관계다 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혼재하는 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길과는 영 다른 길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근데 갈수록 더 그들이 기대하는 먼 길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부응해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내까지 게 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면전에서 일종의 조롱조의 그 질문을 유대인들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그 표현을 문제 삼아서 신성모독죄죠. 참남죄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유대인들이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26절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너희들의 지금 행동거지는 참 내가 지적하고 할 말이 많다.
우리 판단한다는 표현하죠. 너희들의 그 잘못된 부분을 내가 지적해주고 싶은, 그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내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좀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되는 듯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다, 좀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하고 좀 심판 판단하고 좀 예수님 그렇고 싶지만, 그랬으면 그 다음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안 하면 안 하는 그런 뭐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라, 하나님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연결이 안 되는 듯한 표현을 하셨는가? 그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보냄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냄받으신 분으로서의 신분의식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보냄받았다 하는 거죠. 나는 보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냄받은 분으로서의 그 신분의식이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낸 분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내신 분에 의해서 보냄받으신 분입니다. 그럼 보냄받았다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보내신 분이 어떤 의도, 어떤 목적, 어떤 뜻을 가지고 그분을 보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냄받은 분으로서 신분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보내신 분의 뜻, 목적, 이유를 그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분으로서 예수님의 그 신분의식은 보내신 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분이다 하는 것이죠. 엄마가 아들에게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쌀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면 심부름은 가서 쌀을 사와야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자기 본분을 다 하는 것이죠. 쌀을 사려고 마트에 딱 갔더니 큰 글씨로 빨갛게 90% 할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시즌 오프 세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옆에서 누가 말하는데 돈 벌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주 유명한 스포츠 의류 회사의 티셔츠를 아주 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 아들이 저런 티셔츠 내가 한번 입고 싶다, 그렇게 평소에 좀 생각했던 그런 티셔츠를 지금 몇 %에 판다고요? 90% 할인해서 판다. 시즌 오프다. 이제 가을로 가니까 여름 이제 끝난다. 이때 이제 하나의 신이 강림하시잖아요. 그 신의 이름이 지름신입니다. 지름신이 강림해서 쌀 사야 할 그 돈으로 티셔츠를 사서 입고 룰루랄라 이제 집으로 왔어요. 이제 엄마가 묻는 거죠. 쌀 사왔냐? 근데 옷을 사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나요. 그리고 그 관계가 깨져요. 보냄받은 분은 보내신 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관계가 증진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28절 중간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28절 중간에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보냄받은 분으로서의 신분의식 때문입니다. 보냄받으셨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그 뜻대로 100% 온전히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내신 분의 그 의도, 보내신 분의 목적대로 순종하는 것이 보냄받은 분이 마땅한 태도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는데, 그럼 보내신 분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하는 거죠.
28절 상반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8절 상반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28절 상반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다 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지금 드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너희예요. 너희. 유대인들입니다. 플러스 바로 우리들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드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는 죄인들이에요. 죄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죄인 아니신데 죄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렇게 죄인으로 죽어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는 것이 보내신 분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죄인으로 죽는 것이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그 100%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보내신 분의 의도,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28절 그 뒤에 부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인 줄을 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보내셨다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말씀은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그인 줄 알게 된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로부터 승리하신 분이시다. 동시에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냄받으셔서 하신 두 가지 그 보내신 분의 의도가,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한 목적. 또 하나는 내가 그인 줄 안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가 바로 영원한 천국 구원의 길을 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어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보냄받은 분은 보내신 분의 의도에 100% 순종하는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신분의식이 예수님에게 충만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친아버지, 5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이 신분의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아주 초지일관입니다. 아버지, 국권 질서에 절대 순종하는 삶, 아버지 권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절대적 순종을 그대로 보여주신 삶,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좀 너희들을 지적할 사항이 많고 적고 그들의 행위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국권 질서,
자체가 만든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던 것이죠. 이 삶이 예수님의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부권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철저하게 아버지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이 표현을 하신 것은 예수님 바로 그런 삶을 사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23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출신이 다르죠. 또 소속이 다르죠.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은 하늘이시죠. 여기 유대인들 인간은 땅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주 큰 차이를 볼 때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 씁니다. 전혀 통할래야 통할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아마 신장사거리 한번 나가서 사람들을 붙들고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이렇게 한번 사람들을 붙들고 여러분 한번 물어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예상해 보건대 많은 경우에 관심 없다는 말을 할 것 같아요.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제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답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한 3가지의 대답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누구냐 물으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그 신앙의 대상 아니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하는 신앙의 대상, 바로 그게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한 부류가 있을 거고요. 또 한 부류는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답, 예수님이 누구입니까의 고백은 바로 이 3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답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분, 또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 지금 2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신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하나 읽었는데, 우화입니다. 잠자리 있잖아요. 잠자리에 대한 그 글인데요. 이 잠자리가 이 알을 물속에 낳는 그런 곤충이랍니다. 그래서 그 애벌레 시절을 물속에서 사는데, 한 물속에서 1년 가까이 살고 또 물 밖에 나와서 잠자리로 한 6개월 정도 살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속에 알을 잠자리가 낳으면 이 알들이 애벌레가 돼서 물속에서 이제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해 가는데, 한 10번 정도 대략 이렇게 허물을 벗어서 이제 성충이 되는데, 성충이 되면 수초를 타고 물 밖으로 올라와서 이제 거기에서 애벌레의 그 허물을 마지막으로 벗고 이제 잠자리가 되어서 이제 하늘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보세요. 물속에서 자라요. 거의 1년 가까이를.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서 또 한 6개월 정도를 살아요. 물속에 살던 이 벌레가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잠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잠자리 애벌레가 살고 있는 그 웅덩이에 연못에 개구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개구리가 방문을 해서 그 애벌레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속에 있기 때문에 물밖의 세상을 잘 모르지. 물밖에 나가면 너희들이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세상이 있단다. 거기에는 꽃도 있고 벌도 날아다니고 나비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물밖에 다른 세상이 있어. 개구리가 잠자리 애벌레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너희들도 물 밖으로 나가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될 거야. 조금만 있으면. 그래서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니고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꽃도 보고 뭐 이렇게 할 거야. 기대를 가지라고. 애벌레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전혀 자기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개구리가 해주니까 그 애벌레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저 자식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는가? 저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믿으라고 와서 이야기하는가? 뭐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또 한 무리에서는 지가 우리보다 덩치가 크다고 저를 얘기하는데 내가 저놈보다 조금만 더 크면 내가 잡아먹어 버릴 건데 저런 엉뚱한 말을 여기 와서 하고 다니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부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야, 개구리가 한 말이 진짜일지도 몰라. 그런 세상이 있다면, 그런 세상에 내가 날아다닌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반응하는 애벌레들도 있고 말이죠. 그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래서 애벌레들이 의견을 통일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했더니 이제 나중에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누구든지 개구리 말처럼 그 말이 사실이라면 먼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되면 반드시 다시 우리 살고 있는 이 물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실을 말해주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애벌레들이 그 의견을 이제 합친 결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한 마리의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잠자리가 돼서 하늘을 날아가게 됐습니다. 물속에 잠자리 애벌레로 살 때는 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막 펼쳐진 거예요. 막 신이 났습니다. 아, 개구리가 했던 말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이 개구리는 애벌레 시절에 회의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나 애벌레 시절이 있었지. 연못으로 다시 돌아가서 개구리가 했던 말이 맞는다고 이야기해주자.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잠자리 시절을 기대하면서 연못 생활을 하도록 알려주자. 결심하고 그 연못으로 다시 이 잠자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연못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숨이 막혀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틀렸다. 그리고 다시 그 잠자리는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 연못에 있는 애벌레들은 자기 눈에 비치는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전설 따라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화인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애벌레, 그냥 물속 그 웅덩이 안이 전부인 것처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애벌레와 같은 사고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약간 혼동할 수 있어요. 나의 영적인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이거 알려주려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목적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죠. 그 길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결코 그냥 한 번
한 문장의 단어로만 생각하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우리 나라로 초청하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에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그냥 세상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사망을 이기셨어요. 지옥을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왜요? 나에게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애벌레가 물속에 살다가 공중을 나는 잠자리가 되는 거,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너무너무 덤덤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내 대신 죽었어요. 그냥 이 심장이 멎는 죽음 정도가,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사망, 이 문제 해결하게 죽으신 거예요. 지옥, 이 문제 해결하게 죽으신 거예요. 물속에 살던 애벌레가 공중 나는 잠자리가 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유한하지요. 시편은 우리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결정된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 내게 적용됩니다.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부권 질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권위 중심의 질서가 내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 질서가 세워지면 행복해져요. 이 질서대로 살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 때문이다. 나를 살리기 위한 은혜다. 믿으면 내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 이 문제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진짜 부권 질서가 내게 형성이 되어서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진짜 기쁨의 삶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아주 뼛속 깊이 각인되고, 그리고 이 기쁨으로, 이 승리로 오늘 이후를 쭉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